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주초에는 옛날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6개월 올라가신 부부가 오랜만에 제주도 또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했는데 14년 전에 떠났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은 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저런 시간만 해도 참 많은 시간이 있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성사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미리 준비를 하면서 준비해놓고 준비하는데 설교 중간 중에 오래전에 읽었던 흑인 신학교의 글이 생각났습니다.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생각이 요청하는 백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거기다 모든 신학자들이 거의 다 백인들인데 자신 흑인으로서 그 신학자로 있는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어떻게 그 다음부터 자기 흑인들이 보기 시작했는지를 고백하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사이에서 흑인 그리스도인들은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어떤 교회는 흑인들을 도우지 못한다고 하는 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숨을 당하는 그런 흑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또 백인 신학자 안에서 흑인 신학자들은 투명인간 취급받습니다. 투명인간 있는 도 없는 그냥 그런 와중에서 그 흑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흑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검은 손과 검은 얼과 큰 눈과 큰 입술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실 때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본인도. 당연히 예수님은 당연히 그게 말하는 게 당연한데도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여직이라고 말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신학이라고 말 거예요. 흑인의 입장과 백인의 입장에서 그런 예수가 다른가 봐요. 검은 손과 검은 얼굴과 자기 큰 눈과 자기 입술을 사랑하게 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예수가 보였다고 그 작가 고백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성경 속에서 예수가 보였다. 그러고 난 다음으로서 주변에 진정한 흑인들이 소외된다들이 보이셨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그랬어요. 정확한 문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지만 다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앙생활합니까? 사실은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보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가상의 예수를 믿고 딸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주님 오셔버리면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붙잡고 살았던 그런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교 중에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를 까다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소원했던 그 제자들 예수를 직접 만났고 직접 예수님과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이적과 그 기적을 다 경험하셨고 또 자기의 모든 피를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죽고 널 떠날 거라고 말했을 때 도저히 그 말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상상도. 그런데 예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있다. 뭔가 진노를 읽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돌아갈 수가 없다.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버린다면 그때는 그 예수님
두뭐를 생각했습니까? 예수의 죽음만 생각해도 제자들은 두려워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의 죽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거겠죠. 자기 입장에서 그래요. 근데 반대로 예수 입장에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의 죽음의 의미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간은 우리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막 감동받고 감격과 눈물이 나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예수 입장에서 십자가의 죽음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올해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마지막 날하고 여기서 하면서 관통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그것이 관통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나 누구 입장에서 예수 입장에서 제자들 위로했고 예수 입장에서 제자들을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는 거죠. 오늘도 예수 입장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 생각에서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입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가슴에 보면서 그 진정 예수님이 보이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거든요. 뭐 그럴 것 같아요.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이것이 뭐 틀린 것이 아니고 내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관점으로 예수의 죽음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는 거죠.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성도들이 죽었을 때 제자들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죠. 근데 그 슬픔이 너무도 오래간다면 그 상실감이 너무도 오래간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너무도 오랫동안 슬픔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단지 우리 입장에서만 그 죽음을 봐왔기 때문에 성경 입장에서 영원한 천국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죽음을 오랫동안 단지 슬픈 일만이 아닌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이 죄의 세방에서 영원한 천국 완전한 자유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고 그런 변화의 과정이 그런 과정으로 봐야만이 우리는 정상적인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우리와 다르죠. 그분은 죄가 하나 없기 때문에 죄 세방되는 세상이라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기의 몸을 고르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끔찍한 경험을 예수님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 끔찍한 경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모두 다 짊어졌기 때문에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됐죠. 제자들은 십자가를 슬프게 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참으로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일, 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라고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는 진리가 증명됩니다. 29절을 잠깐 볼까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왜 미리 말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때 너로 믿게 하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많은 걸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래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믿음과 의심 그 사이가 왔다 갔다 했을 거죠.
믿는다고 말했지만 한번 돌아서면 정말 그럴까? 믿음과 의심이 왔다 갔다 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과 의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죠? 뭐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현 우리의 믿음입니다. 미신과 믿음과 의심이 왔다 갔다 교참. 세상마다 끝도 없는 믿음하는 것 같지만 잠깐 돌아서 잠깐 생각하면 또 의심이 쫙 밀고 그래도 안 되면 특히 의심이 쫙 밀리고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이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원하시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갖게 원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께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원하시는 주님인 거다 신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까이 해서 먼저 이야기한다.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말 했는데 이 말이 딱 이루어지면 맞구나. 그 말이 사실이구나. 진리하면서 알게 해서 먼저 말했던 거예요. 아폴로니아 사건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방법은 제자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예언을 그래서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제자들 예수의 말씀을 굳건히 믿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이 하나하나 이룰 때마다 제자의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졌죠. 그리고 성령이 올 거라고 오순절을 지속하는 겁니다. 제자들 어떤 두려움도 없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 단단한 믿음을 기반으로 복음을 두고 온몸을 전환하며 복음을 주가 능히 사도 개념이죠. 그렇죠. 하늘 말씀의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준 것은 예수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진 예언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늘 말씀 진정성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성찬에서 유다가 배신했다고 말했죠. 조금 전에 유다가 군사 들고 개슴에서 동동을 거죠. 그것을 제자들이 볼 거예요.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렇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우리는 말고 좀 그게 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알까요? 몰라요. 그거 상상해 봤겠어요? 상상 밖에 있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랍비도 니고데모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못 되어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썼던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니고데모도. 우리는 성경 때 다 알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진리가 증명되는 거죠. 진리가 증명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이루죠. 이제 보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취급하셨고요. 성령님께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순절 닭가서 실제로 성령하면서 자기들이 하게 임한 것을 처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걸 볼 때 제자들의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께서는 끝까지 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내 오늘 말씀은 돌아갈 수가 있지만 끝까지 뭐야? 자기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때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고 13절부터 시작하죠. 바로 그 전날 동안 강화가 크게 있었대요. 자기 백성은 진실한 사람이었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려면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당시 또 어떤 시대였죠?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시대였거든요. 유대인들의 방해와 로마의 핍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웬만한 믿음을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믿음을 되겠습니까?
붙잡혀요. 장차 사탄이 공격하는 그 공격하는 그 한복판에 서 있었는데 그 한복판에 뛰어들었는데 사단과 전쟁 그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극심한 시련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말씀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8절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 너희 정말 나를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라. 그 말은 세상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너가 진정 원한다면 너가 정말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내가 구원받고 원한다면 이 말이죠. 너희 내가 떠나면서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가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너희 관점을 너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너희가 나를 보는 관점을 너희가 보는 믿음의 관점을 누구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작은 이 연약한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신변했으면 오르가 힘든 거예요. 참된 진리에서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내가 한 말이 그들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 그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그 믿음이 강해진 후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진리가 증명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뻐하셨죠. 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원수가 패하게 될 거예요. 원수가 패하게 될 거예요. 다른 말하면 우리 주께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원수가 됐죠. 이 세상은 공중권세자 문제에 손아귀에 들어갔죠. 사단이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도 공급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일에서는 그 우리를 단절시켜버린 그 사단의 세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그것이 화해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사단의 전체를 뭐라고 합니까? 3절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인 것이다. 예수께서 사단을 뭐라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 보내고 성경 전체는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공중권세자 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은 사단이 지배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괴롭히는 악의 구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만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 때 계속해서 이 사탄과 싸우셨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서 유아했을 때, 갓난아기 했을 때 사탄은 예수님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지, 얼마나 사악한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아래 모든 어린아이를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단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나갔어요.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사역하는 중에 계속해서 파괴해서 사탄은 온 힘을 다했어요. 사람 동원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귀신들도 동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파괴했죠. 이렇게 해서는 태어난 순간부터 십자가까지 예수 죽으시는 순간까지 사탄의 공격을 받았죠. 이렇게 오래된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과 싸움을 끝내셨죠.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를 이끌었었죠. 사실 이 사실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미 앞에 말씀하셨어요. 12장 31절 3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 끌고 사탄이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33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어떤 죽음으로 죽은 것은 뭐야?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몰랐지만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들리실 때,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은 완전히 패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경험하고 요한일서에서 이 사실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러한 일은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 그럼에도 지금 사탄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힘은 잃어버렸다는 사실 이것이 바랍니다. 뱀이 머리가 잘라져도 몸통과 꼬리가 움직이고 여전히 힘이 있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뱀은 그 아들의 여자 구슬에 발 뒤꿈치를 짚고 있지만 여자 구슬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린다고 했죠. 머리가 짓밟아졌지만 남아있는 그 힘으로 여전히 막 역사하고 움직이지만 근본적으로 사탄은 패했어요. 그리고 조만간 곧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지혜로 그 조금 움직이는 거기에 겁먹고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갈 수도 없다. 해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의 미래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미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은 나와 여러분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 영향에 끌려가는 거죠. 사탄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바라가면서 지금 버티고 있지만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은 완전히 멸망당했어. 그래서 예수께서 30절에 그는 내게 공격할 수 없으니 말한 거예요. 사탄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아니 도리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탄에게는 결정타가 되것이 많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고난을 기뻐하실 거란 사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점에서 네가 보는 그런 생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봐라. 영화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전히 사탄과의 싸움을 이제 끝냈겠다. 내가 십자가로 하는 것은 이 사탄과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은 영원히 패했고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 힘을 쓸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일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32절을 말씀하고 32절 살이 죽었죠. 3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라 함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게 하려고? 세상에 알게 하려고.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타나 보여준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께 지금 순종하는 건 뭐로? 죽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말씀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하셔서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 세상에 보여줬다는 사실. 그 당시 모든 종교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자신들은 누굴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온통 하나님 사랑 주장했어요. 근데 그들의 사랑은 형식적이고 흉내적인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순종이라는 이 과정을 걷지 않았어요. 순종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서 내가 널 사랑하면 립서비에 있을 뿐이에요. 립서비스. 엄마 사랑하는지 알아? 똑같아요. 근데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고 엄마 말에 듣지 않는 그 사랑한다 말은 립서비스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순종이라는 과정을 겪어야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4장 15절에 보세요. 14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21절도 보십시오. 14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23절 24절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뭐야? 내 말을 지키는 얘기죠.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며 아니하나니. 사랑은 순종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계획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을 딱 돌려서 제자들의 시간을 돌아봅시다. 앞으로 며칠간 제자들은 참 고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밤 지나면 당장 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이 몰리고 끔찍하게 자기와 함께 주여주였던 그 유다가 와서 배반하고 예수님 잡혀고 자신의 뿔을 다 흩어질 거예요. 그리고 가야 밖에 들어서 온통 고문과 심을 받으시고 온통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 며칠간의 그 시간, 제자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돌이켰으면 정말 거기 가서 같이 동의하고 얼마나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을 바랐다. 예수님이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았다. 그 죽음을 통해서 진리가 증명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원수가 피하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빠른 시간에 빠져서 오히려 뭐가 환경이 돌았을 거죠. 생겨 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받는 본, 얻게 될 본,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얻게 될 그 본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알게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부활했기까지 느꼈지 못했어요.
부활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깨닫는 십자가의 참음의 의미를 제자들은 깨닫지는 못했어요. 오직 예수의 죽음을 자신들의 확증이 받기 때문에 모두에 붙이고 난 다음에도 숨어서 물 꼭 닦고 있었죠. 숨어서 물 꼭 닦고 있고 문 잠그고 야 경계 누구나 봐. 두려움을 속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내 필요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 필요에.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내 필요에 의해서 내 필요에 집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필요. 내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 그래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올해부터 감사의 기도를 바꾸자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를 참 우리 행동을 돌이켜봅시다. 감사하는 말은 거의 그냥 하나님 이것도 필요 온통 필요 그러잖아요. 이 도쿄는 사실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온통 필요 그거 딱 한마디로 붙이고 끝날 또 한마디 붙이면 끝나겠죠. 실제는 뭐 이것도 필요 이것밖에 없어요. 구하기만 하지 찬양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보고 실망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면 우리는 허공에다 집을 쌓는 거예요. 그 믿음이 허공에 썼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허공에 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정말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인정해야만 정말 내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정말 내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출발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주로 그것이 오는 결과를 자주 바라고 결과만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은 주로 나를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저 한국적인 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관점을 좀 벗어나라.